요한계시록 14장을 같이 강의 통독을 합니다. 14장은 드디어 휴거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 있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낫을 들어서 수확을 하셔 곡간에 넣고 한편으로는 낫을 들어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낫을 들어 베어가지고 틀에 넣고 짜니까 피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양쪽 방향으로 이제 모든 게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또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천상 예배, 혼인잔치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주 황홀한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인감도장으로 딱 내 것이다 하고 찍어놨는데 인감도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 같으면 제 이름이 써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2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역시 이마에 그의 이름,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이게 이제 구약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머리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를 표시한 그런 인이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 대해서 666의 짐승의 표는 이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그걸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심판에서 사탄에 속해가지고 같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 이마나 손에 어떤 표를 받고 설사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는 그런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더 설명하기로 하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 같으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가면 우레소리 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면서도 영으로 그걸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천국 찬양대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7장에서 인침장이 나오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더라 했는데 여기는 또 찬양대가 14만 4천 명이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건 천국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완벽하게 천국의 승법으로 개선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이 찬양대나 구원받는 유언의 숫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정됐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7장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14장의 천국 찬양대에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지금 우리 여성 남성 할 때 그 여자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면 또 자세하게 17, 18, 19장에 17, 16, 17, 18장에 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 우상 숭배. 그래서 제가 그 사단에 자꾸 여성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에 보면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돈, 그렇죠. 누구 돈. 그래서 돈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내 지위를 탐하는 게 돈이다. 그래서 만몬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는 그 여성적 그런 유혹의 기능.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남성이 여성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경우보다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게 쉽게 넘어가죠. 훨씬. 남성한테는 종족 본능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성욕이 있습니다. 여자보다도 더 성욕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힘세고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종돈 그래가지고 또는 종우 그래가지고 시골에 보면 큰 그 수컷 돼지와 수컷 소를 따로 멀리 있는데 일부러 교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족 번식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이건 주로 남성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이 그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인데 리차드 포스터가 잘 간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한 자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죽었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얘기할 때 처음 열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은 휴거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호련이 변화된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순교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4장에서 그 하늘나라 천상 예배의 순교자들과 또 5장에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 또 6장에서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기도, 이런 것이 그 환난 가운데 순교한 지금까지의 그런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운데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진치고 있고 더불어 네 생물, 네 천사, 대표 천사가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을 사방에서 보좌하고 계시고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차등에 따라서 어떤 부러움이나 시기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는 승진도 없고 강등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DNA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나의 등급이 정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게 큰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10장, 11장에서 얘기한 그런 그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언이라든지 두 증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13, 14장은 축약적으로 영적인 구속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첩된 것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말에 관한 것은 많이 중첩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이면 구속사의 말기지 아닙니까? 종말이죠, 구속사의.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무시하고 나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뿌리를 잘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창조와 진화의 타협이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신학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DNA에 염색체 수가 딱 정해지게 종류별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그 다음에 구속주, 심판주, 재림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네 가지 동행주,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
동행주, 이제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에 심판주,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의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고 또는 말씀을 전할 때고 설교할 때고 가능하면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때가 이른데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오는 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8장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18장 2절에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모든 상거들 왕들이 넉넉고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2, 13, 14장은 다른 요한계시록 또는 다른 성경과 많이 중복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보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강의하는데 많은 에러를 갖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 장을 따로 빼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순서적으로 마지막인 18장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기다 666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아까는 음녀를 얘기했잖아요.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고 사단의 여성적 속성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였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교리적 성경적으로 정조를 지킨 것을 얘기했다면 그래서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종교 통합이라든지 요즘 얘기는 WCC라든지 그래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가입을 해야 무슨 있는 목사님 표가 나나 봐요. 교회가 큰 교단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입했고 한국에서는 또 성령님께서 20세기, 21세기 큰 부흥을 주니까 부산에다가 그걸 유치해 가지고 그 아주 그 명성교회 목사님하고 그 많이 존경을 받다가 그 일로 인해서 평신도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평신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미디어가 발달해서 조금만 눈을 뜨면 무엇가 잘못되어 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연합회에서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대회에서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전도의 길이 막혔죠. 거기서 무슨 성명을 채택했냐면 모든 종교는 다른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마라. 혹시 어떤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면 그를 계몽할 필요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천주교나 모슬림에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성명이 발표된 엄청난 그런 과오를 범했는데 지금도 잘못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큰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세상 단일 정부입니다. 적그리스도죠. 아까 그 음녀가 거짓 선지자라면 여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애를 먹였는데 둘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바벨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바벨론은 아직도 우리 시대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바벨론 나라가 또 생기는가? 그게 아니죠.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은 옛날에 오래된 수메르 문화에 속했던 바벨론이 구바벨론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유대민족을 손보기 위해서 큰 칼을 장만하셨는데 그 칼 이름이 구신바벨론이에요.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BC 536년에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이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바벨론이 있는데 첫 번째 바벨론은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세계사에서 조금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두 번째 바벨론이 구약의 말미를 장식하면서 유대를 멸망시키는 데 쓰임을 받고, 세 번째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이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어떤 걸 보면 되느냐,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이며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계가, 거기가 무너지면 온 세계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면 됩니다. 어느 나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가. 대강 눈치챘겠지만 현재 종말이라면 미국이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흔해 빠진 없어 보이는 청바지도 미국에서 입으니까 온 세계가 따라 입고, 먹으면은 쉽게 병에 걸리는 햄버거 병에 걸려갖고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고생하라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가 가장 먼저 공산국 심장부를 들어간 게 맥도날드 아니에요. 줄을 쓰고 막 몇 킬로, 한 1km 정도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 북경에서 그게 들어왔을 때는 90년대에. 예, 그래서 현재 같으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또 하나 성경적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 번째 신바벨론을 눈여겨보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항상 신이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바벨론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게 무엇인가? 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그 큰 성 바벨론을 경배하는, 이게 단일 정부입니다. 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한 정부지만 그 한 정부에 각각 정부가 귀속되어 있어요. 꼼짝없이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일 정부가 그러면은 통치 체제를 일원하기 위해서 이면의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666 표를.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베리칩이나 또는 그게 RFID라는 베리칩보다 더 작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것이 실제로 시험도 많이 했고, 몇 군데에서는 그걸 칩을 삽입해서 출근 기계에 통과를 하면 그냥 출근 도장에 찍히기도 하고, 그걸 거부하면 해고시킨 사례도 많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대우가 좋다면 이런 거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야, 창조는 무슨 창조야, 진화지. 이게 컴퓨터가 온 세계에 퍼지면서 이 진화가 더 젊은 사람들의 상당한 그 인기 있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대비해 가지고 게놈 지도를 해석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에는 DNA가 있고 염색체 수가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다. 종과 종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 일반 계시로 열어버렸습니다. 과학을. 그래도 따라갑니다. 지금 진화론을 주장하던 학자들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서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진화론으로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무슨 네안데르탈이니 크르마뇽이니 그 뼈다구들 전부 가짜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화학약품으로 오래된 것처럼 처리하고 어떻게 증명됐는가? 그걸 가지고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짐승의 뼈고, 어떤 거는 원숭이에다 사람 턱뼈를 갖다 맞춘 것이 있고, 그래서 북경 그 베이징원이나 니들 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분실했다 이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게 세계 토픽 뉴스가 되는데 내놔봐 한번 검사해보게. 왜냐하면 자기들 건 가짜라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것도 우리가 해보자 하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없습니다. 지금 그 학설 발표될 때 쓰였던 두개골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게 세계 토픽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밝혀지기를 싫어하는 게 귀신들이고 사탄이고, 소위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인문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여겨보면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감각적으로 살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마에나 손에 절대 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드디어 이제 지옥불이 완성되는 거죠. 아직 지옥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옥은 이제 조금 있다가 19장에 보면은 또 지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지옥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집어넣는 게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진노의 잔인데 뭐 섞은 게 없다. 아주 이게 격양된 진노의 표시입니다. 이게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엄중한 경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게 이제 이 설교를, 이 환상을, 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한테 중점적으로 이 목사님이 강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한 거 아닙니까? 13장 10절에서.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이기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칼에 죽을 때는 마땅히 칼로 죽어라 하면서 그때도 강조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재앙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과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살 때 믿음과 인내를 얘기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 참 이상하네. 교회 다니고 예수님 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죽으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통독을 하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통독이라는 명문을 하면서 띄엄띄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고 강해 통독을 하다 보면요. 목에 탁탁 걸리고 가슴에 콕콕 찍혀가지고 안 넘어가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가슴이 썸뜩한데 그 옆에 있던 성령님이 맞다 그 말이 하면서 또 재차 확인을 해버리니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드디어 휴거에 대한 얘기가 그 말 많고 탈이 많은 휴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화가는 장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 낫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믿는 자를 휴거시키고 하나는 안 믿는 자를 확 낫으로 베가지고 포도들이 듣고 확 밟아버리는 그런 표현이 조금 표현이 과격해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그 구름 위에 인자 거기다가 줄쳐야 됩니다. 이거는 온더 크라우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파루시아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럼 성경 생각나는 대로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농사 지면서 추수하는 걸로 나머지 그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 휴거에 대해서 좀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를 강해 통독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추상적으로 추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15장 23절에 보면은요.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세 가지로 육신을 입었던 부류가 세 가지로 하늘나라에 입성합니다. 첫째는 사망에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첫 단계.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가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계시고 대접 재앙을 퍼붓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를 때 사람을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러고요. 그때 이제 그 휴거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킨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빅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실종되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게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세 번째 단계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에피파네. 에피파네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신을 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것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찾은 김에 15장 51절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51절 5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게 뭐냐? 이게 마지막 나팔 거기에다가 계시록 10장 7절에 7번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화화 하면서 마지막 나팔 이 부릴 때에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받던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런 분란이 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종말론에 대한 그런 그 계시를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파루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때요? 고린도전서 기록한 말씀과 똑같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면서 파루시아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마지막 나팔 때 첫 번째 부활로 아직 그 사망에서 무덤에 갇힌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영은 물론 천국에 있지만 이제 부활체가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그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썩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 올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됐겠지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한번 말이 나온 게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한번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내짐승장이죠. 내짐승장 중에서 마지막 괴물이 나오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7장 13절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얘기했지요.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제자들 어쩔 줄 모르니까 천사가 제자들 옆에서 또닥거리면서 야야야 저 구름 타고 가시는 것처럼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구름을 하늘나라에서 대관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구름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설화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참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이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종착역처럼 그렇게 종말론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보다도 더 많은 구절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파루시아를 얘기한다고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관식 할 때 구름을 승용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미흡하고 잘못된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덤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때 부활체가 완성돼서 그 천국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인자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니까 인자의 모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한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완성이 아직 안 됐다고 성경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공부할 때에.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믿는 자는 1차 강림할 때, 파루시아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은 재림할 때 무덤을 열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네 조를 네가 알렸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비답해서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 뒤에 음부에서 꺼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두 가지 절차가 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게 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14장 14절 14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장면인데요. 이제 우리는 휴거 장면이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아까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대관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요이 땡 하고 준비를 딱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명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당신이 낫을 휘두를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십시오. 심판하라 소리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이 천사는 이제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탄 무리한테 다시 한번 그런 그 하느님이 네 식구들 데려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래서 저 요한계시로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게 천사들마다 자기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물을 다스리고 어떤 천사는 불을 다스리고, 그래 여기는 이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굴레까지 피가 닿는다면은 말이 키가 얼마나 됩니까? 말이 거의 성인들의 키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어쨌든 1m는 넘지 않습니까? 말 굴레가 말이 이제 그 멍에 올리는 그 목 그 부분이.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16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 같으면은 한 스타디온이 한 200m 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수천 킬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안 믿는 자들의 재앙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12장, 13장, 14장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영적 흐름에 대한 축약적인 메시아장, 사탄장,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15장부터는 그 앞에 있던 11장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서 마지막 대접에다가 담아줄 재앙의 재료들이 쑥 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끝냈잖아요. 11장에.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다시 15장에 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장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상하면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이 삽경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